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다같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자그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유대인들에게 있는 사상 중에 선민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민사상, 암세굴라라는 말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다 그런 뜻이고, 또 암나흘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상속받은 백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선민사상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어느 민족에게나 다 자기 민족에 대한 그런 귀중히 여기는 사상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유대인들이 가진 그런 정도는 아닐지라도 우리는 뭐 당군의 후손이니 또 우리나라는 뭐 예수님이 재림하신 우리나라로 재림하시니 동방에 해 뜨는 나라는 해는 다 떠요. 어디 나라나.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해 뜨는 것처럼. 그러고는 우리가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을 막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을 막 이렇게 배타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요, 이 자존심이 세가지고 선민 사상이 세가지고요, 저 서양 사람들을 무조건 양놈이라고 막 다 그냥 해버리고, 중국 사람들을 다 떼놈이라 그래버리고, 일본 사람들을 막 외놈이라 그래버리고, 막 그런 거 보면 우리도 이 민족 우월주의가 굉장히 많고, 조그만한 나라가 자존심이 세가지고요, 뭐 큰 나라에 기죽지 않고, 뭐 그런 거는 좋지만은, 뭐 양놈이니 떼놈이니 뭐 외놈이니 뭐 이렇게 적대시하는 게 있어요. 그 유대인들의 이 선민 사상은 뭐 자기 민족, 자기 나라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거 지나치면 모든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유대민족을 보면은요, 원래 이 유대민족이라는 없던 존재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한 개인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그게 국명이 됐잖아요. 그리고 유대민족의 제일 출발은 이렇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려나오고 하란에서 또 불려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가나안에서도 자기 땅에서 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얹혀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그 야곱의 가족들 70여 명을 애굽에 이주시켜가지고 애굽에서 어떻게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민족이잖아요. 큰 애굽에, 이집트에 종살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가지고 출애굽시켜 광야를 지나오게 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셔서 이렇게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율법도 주시고 다른 나라에 없는 성막도 주시고 선지자도 보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또 아껴주시고 축복해 주신 건 맞아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다 은혜잖아요. 그게 은혜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귀히 여겨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복을 주신 거는 감사한데,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주로 보면 율법도 없고 말씀도 없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대로 살니까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죄악을 많이 저지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한마디로 묶어서 이방인이다 이래가지고 이방인을 경멸하고 이방인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 나라에 어떤 해코지를 하게 되면, 블레셋이나 뭐 이런 해코지를 하게, 미디안이나 뭐 해코지를 하게 되면 그냥 보통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막 퍼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 남쪽 유다 그 위에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 위에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동쪽으로 큰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위에 북한이 있고 저 중국이 있는 것처럼 그 동쪽으로, 동북쪽으로 이 아수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있었는데 엄청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후에 아수르한테 북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예. 아수르가 너무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유대 민족은요, 아수르에 대해서 막 분노하는 거예요. 저들이 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저 골칫덩어리 저 아수르를 저 우상 숭배하는 저 아수르, 우리를 괴롭히고 못 살게 하는 아수르 그냥 하나님이 그냥 확 그냥 멸했으면 좋겠다. 소돔 고모라처럼 그냥 유황불을 확 내려가지고 불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갑자기 요나에게 요나야, 저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그리로 가서 내가 전하는 말을 전해라.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전해라. 요나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요? 아수르? 니느웨요? 왜 내가 거기 가야 돼요? 심판을 전해라. 하여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니느웨로 가라니까 요나는 막 화가 잔뜩 난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라로 가라니. 내가 그래도 유대 땅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그 나라 니느웨로 가라니. 안 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생각도 안 하고 나는 그 나라 안 가요 하고 싹 거절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무시해버린 거예요. 요나서가 펼쳐지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잖아요. 요나서 1장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자, 저 위쪽으로 가려면은요 육로로 가야 돼요. 예.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시스로 가요. 다시스는요 배 타고 가는 것이 바다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건 약간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안 가요. 하나님 가라는 대로 안 가요. 왜 그랬을까요? 가기가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들은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되지 뭐 회개하라고 뭐 심판 전하고 나는 하나님의 종인 건 맞지만 난 내 나라 우리나라 이 유대 땅의 선지자이지 나는 저 아수르 안 가요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 안 두죠. 가는 길에 다시스로 가는 길에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못 가게 만드시고 또 바다에 빠져버린 요나 그냥 포기하지 않으시고 물고기 보내서 살려주시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니느웨로 안 갈 수 없어. 가고 싶지 않지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또 요나에게 재차 명령을 합니다. 3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자. 정말 마음에 내키지 않는 걸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선포를 하기는 하는데 3장 4절에 보니까 그 선포가 정말 진정성이 없는, 마음을 담지 않는, 귀찮은 듯 할 수 없어 마지못해 하는 몇 마디만 하고 있네요. 3장 4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세 마디죠. 한 문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요나는 그 니느웨 땅에 들어가서 니느웨가 그 성 둘레가 96km예요. 96km라면 한 바퀴만 돌아도 며칠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서론이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누군지 자기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될 게 아니에요. 이 설교를 하려고 해도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어야 되는데 서론 떼뿌리고 결론 떼뿌리고 딱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뭐 회개하라든지 뭐 구원을 받으라든지 뭔가 좀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심판이야. 40일 후에 망해. 니느웨가 망한다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져. 그것만 외치는 거예요. 뭐야 저 사람 지금 무슨 소리야.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할 터인데 참 하나님의 그 선지자는 엉망진창이고 그래도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씨앗이잖아요. 복음이 씨앗, 생명의 씨앗이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 안에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회개해버리네요.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 안전이라. 이야, 이거는요 정말 놀라운 그런 인류 역사에 전무후무한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저 아수르 니느웨에서 일어났는데 왕까지 그렇게 온 백성이 다 회개를 해버 하나님을 믿어버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배를 입고 죄에 안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려고 딱 준비하셨다가 회개하는 것 보고는 재앙을 멈추신 거예요.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신 재앙을 내리리라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것만 보면 다행이잖아요. 저들이 막 뉘우치고 믿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막 돌아오니까 선지자로서 성공이잖아요. 이야, 내가 뭐 몇 마디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야, 나 하나님의 종 맞구나. 내가 전한 이 말씀에 설교의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구나 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여 나를 부르시니 감사, 보내시니 감사, 뭐 이러면서 나를 들어 쓰시니 감사 이러면서 막 할렐루야 막 이렇게 힘주어야 될 건데 정반대예요. 왜 그래요? 망할 줄 알았던 나라가 안 망하니까 뿔이 난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분명히 망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도 이 민족주의, 우월주의 이런 게 뭐 별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좀 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한테 특히 반감을 많이 가지냐면요, 일본이라는 나라에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일본이 잘 되면 이상하게 배가 아프고, 일본이 뭐 잘 안 되면 고소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 악하게 우리 36년 동안 우리를 악랄하게 지배한 것도 있고, 요즘도 뭐 똑똑히 뭐 하면서 참여도 안 하고 하는 말이나 행동이 우리를 막 화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불쾌하게 해가지고, 그게 어디까지 미치느냐 하면요, 축구해도요 다른 나라 축구하다가 지면 뭐 졌구나 하는데 일본한테 지면 밥맛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나만 그래요? 그리고 일본이 좀 안 되면 좋겠고, 일본이 좀 망하면 좋겠고, 그 정도는 아니라도 뭔가 좀 일본은 우리가 좀 이렇게 싫어하는 경향이 나한테도 있어요. 나는 한국에서 이렇게 다니면 다른 나라 가려면 좋은데 일본에는 여행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래요. 공짜로 누가 뭐 떠밀어가지고 돈 줘가지고 보내도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게 일본이에요. 그리고 가끔씩 일본에 지진이 나잖아요. 지진이 나면요, 뭐 7도 이렇게 났다는, 저거 한 8도만 되면 뭐 그런 생각이 나한테 오고요. 쓰나미가 막 와가지고 확 떠밀어 갔잖아요. 그러면 엄청 막 이렇게 곤란을 당했는데, 그 쓰나미 높이가 요만큼만 좀 더 높았으면 그냥, 이 못된 마음에 그런 게 좀 나한테도 많은데, 하여튼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는 그런 악감정이 아주 많이 남아있어요.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일본하고 좀 가까이 지나니까 왜 꼭 저렇게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요 엄청 지금 화가 났어요. 요나가 엄청 하나님이 재앙을 돌이키시자
니느웨가 회개하고 막 이렇게 하자. 화가 막 불딱지가 엄청난 거예요. 4장 1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놓아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요나가 싫어하는데 보통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심히 싫어해요. 저 망할 나라가 안 망하니까 막 싫어하는 거야.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버리니까 불바다를 만들어야 되는데, 유황 불비를 내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막 사해 깊은 바다 속에 확 그냥 니느웨가 잠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고 재앙을 안 내리니까 노하였어요. 누구한테 노했어요? 자기한테? 아니면은 니느웨한테? 아니면은 아수르의 왕한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때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 속된 표현으로 지금 어디다 대고 지금 정신없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싫어할 수 있죠. 뭐 다 좋아하면 하나요. 싫어할 수 있고, 또 싫은 중에도 심히 싫어할 수도 있고, 또 노하는데 뭐 심히 노할 수도 있죠. 왜 사람이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건들면 지렁이도 꿈틀하는데 누가 내 인격을 모독하고 내 발을 팍 밟으면 이러고 막 이러고, 때로는 화도 내고 불쾌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민요 중에 아리랑 있죠. 아리랑 뭐 아라리요 뭐 그러는데 그 중에 가사가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 그 뒤에 뭐예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가지고 꼬그라져가지고 죽으라고 소리예요. 걸음 못 걷고. 그 우리나라 이 힘성 속에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 붙잡아가지고 싸대기, 아이고, 못 때려주고 그냥 내가 처리하고 내가 복수해버리면 내가 또 감옥 가잖아요. 내가 보복하면 감옥 가니까.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속으로는 나를 버려, 네가 나를 버려, 네가 나를 등져 배신해, 막 이래가지고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 그걸 어떻게 해주지는 못하고 그냥 발병이 일어나 버리라. 그게 우리 민요고 우리의 마음이다 말이잖아요. 그게 좋지 않는 그런 가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래를 많이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그런 심성이에요. 그런 심정이에요. 우리를 괴롭힌 저 아수르는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니까 막 지금 성이 많이 났어요. 이것을 보면은, 이 요나의 지금 심성을 보면은요, 참 선지자답지도 못하고 성인답지도 못하고 자기 민족주의, 자기 우월주의, 선민 사상에 꽉 차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없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자, 요나가 하나님 앞에 고를 부리고 성을 내고 지금 막 내가 지금 성이 났어요. 나 지금 엄청 불났다고요. 나 진짜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러면서 우리가 성 나면 골 부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성질 나고 골 부리면요, 밥 안 먹잖아요. 밥 안 먹으면 지만 손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먹어, 밥 안 먹어 이러고, 또 나갈 때 고이 안 나가죠. 성질 나면은 나가면 문 탁 그냥 세게 좀 닫죠. 세게 닫. 그러면서 그렇게 고를 부릴 때가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 그 요나의 모습을 보고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지금 너 뭐 하는 거야? 하고 하나님이 꽉 잡고 혼을 내실 것 같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애가 크시사 그래 잘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요 못된 심성이 있지만은 팔다리 안 부러지고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인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드디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걸,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성질 많이 부렸으니까 하나님이 내 땡 부리고 내 골 부리고 내 성질 난 거 다 아시고 다시 돌이키셔가지고 또 어떻게 멸망하지 않을까, 불바다를 만들지 않을까, 그거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동편에 안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한마디로 그 땅은요 엄청 더운 땅이에요. 자결을 하는 거예요. 뜨거워서 그냥 사람이 낮에서 걸어 다닐 수가 없고 살 수가 없고 몇 분 견디기 어려운 땅이 그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동편에 앉아가지고 성을 빠져나갔어요. 성질 골부리면서 탁 나가가지고 그게 초막을 딱 지어요. 초막 안 지으면 자기가 조금도 못 견디니까 초막을 딱 지어놓고 초막 그늘 아래 앉아가지고 있는데 초막이 뭐 목수도 아니고 말이에요. 얼기설기 뭐 제대로 지은 게 아니라 구멍이 숭숭 나 있으니까 열기가 자꾸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질을 팍 부리고 난 다음에 요나가 뭘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도 기도의 사람이니까,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니까 기도하기는 합니다. 2절 요나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내가 하나님 잘 알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내가 잘 알아요. 내가 알았습니다. 어떤 하나님, 하나님의 네 가지 성품,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네 가지 성품 요나가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교육은 잘 받았어요. 성경도 암송 잘해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걸 암송을 하고 달달달달 외웠어요. 자, 하나님의 네 가지 성품 중간에 보면은 도망하여 싸우니 그다음 주께서는 그러고 난 다음에 몇 가지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 요나가 암송한 성품이에요. 자, 첫 번째 뭡니까? 은혜로우시며 할렐루야. 은혜롭잖아요 하나님. 두 번째 뭡니까? 자비로우시며. 세 번째 뭡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네 번째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잖아. 그런데 이렇게 잘 알면서 왜 성질 부리고 왜 골 부리고 나가서 또 초막 지고 또 망하지 않나 또 쳐다보고 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알아요. 잘 알아요. 정확하게 암송해요. 그런데 그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은 나한테만, 우리한테만 그렇게 해주세요. 저 아수르나 저 이방 사람들에게는 은혜 베풀지 마세요. 자비 베풀지 마세요. 성을 그냥 팍 내버리세요. 인애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지 마세요. 재앙을 그냥 확 내려주세요. 그 소리 하는 거예요. 나한테만 그래 해주세요. 저는 이 요나의 기도를 듣다가 보다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언젠가 텔레비전에서요, 요즘 개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개는 훌륭하다. 개 훌륭하지 않아요. 개는 개예요. 그런데 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개 어떤 주인이 이 개 출처를 보니까 버려진 강아지 주워왔어요. 버려진 강아지 주워왔는데 형편없는 강아지야. 주워와 놓으니까 오죽하면 버렸겠어요. 야, 못생겼어요. 걔가 이쁜 종자가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주워와가지고 주인이 착한 마음에 이 개를 불쌍히 여긴 거야. 그래서 막 이뻐해주고 사랑해주고 막 먹이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 개는 막 주인이 너무 좋은 거야. 한번 버림받았다가 또다시 사랑을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좀 크다가 주인이 자기만 이렇게 이뻐해 주는 게 아니라 강아지들이 몇 마리 있어요. 그 다른 강아지들이 주인에게 다가가서 주인이 안아주면요 골 부리는 거야. 막 이래요 걔가. 그러더니 막 싫어하더니 다른 강아지들이 주인 가까이에 가기만 하면 막 그냥 난리치는, 내 거야 내 주인이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도 주인이 뭐 다른 강아지들 아껴주니까 이제는요 주인을 물어요. 왜 쟤를 왜 좋아하느냐 이거야. 나만 이뻐해 주지 왜 쟤를. 그러면서 주인에게 물어요. 여러분 그런 강아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을 무는 강아지. 예? 된장 발라 먹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 못된 주인이구만.
아무리 그래도 된장 바르면 안 되죠.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주인을 무는데 주인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주인에게 찾아오는 손님이 있잖아요. 난리 치는 거예요. 아무도 주인 가까이 가족들도 못 오게 하고 손님도 못 오게 하고. 저는 요나가요. 딱 그런 사람. 우리 하나님은요. 나한테만 은혜로우시면 좋겠다. 나한테만 자비로우시면 좋겠다. 우리나라 유대민족만 사랑해 주시고 우리 유리민족만 잘되게 해주셔야지 왜 우리를 괴롭히는 아수르까지 왜 이러시냐. 그래서 지금 성질 부리고 골 부리고 예? 지금 초막 쳐놓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으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내 이놈! 네가 선지자로서 이러면서 혼날래? 맴매한다? 하고 좀 내면 좋겠는데 참 우리 하나님 진짜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자주 불쑥불쑥 노하는 사람들, 자주 아무 때나 성질 내는 사람들, 그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건 성질을 하죠. 우리도 왜 성질 없겠어요? 그렇지만 아무 때나 내는 사람은 아니죠. 성질을 낼 때 내고 안 낼 때 안 내는. 이 쓸데없는 일에 성질을 내면은 그거는 아이들이 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왜 싫어합니까? 뭐 큰 것 때문에 싫어하는 게 아니고, 엄마 아버지 뭐 큰 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나만 사랑해 주는데 형을 더 사랑해 주니까 골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아이의 모습이잖아요. 아이스크림 하나 준다고 안 사준다고 골 부리고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 작은 것에 막 생명 걸면 안 돼요. 그게 아이예요. 어른들은 싫어할 것과 성낼 때를 잘 분별하고 안 해야 되죠. 우리 하나님 보세요. 성 안 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르쳐 주시잖아요. 깨우쳐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세 가지 준비를 하시죠. 박넝쿨을 준비하시잖아요. 6절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려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시고 그 괴로움을 명쾌하게 하시고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해딱해딱 변해요. 조금 전에 심히 싫어하고 노하고 난리치더니 박넝쿨 하나가 그늘이 돼주니까 왜 박넝쿨 그늘이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뻐해 주고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또 좋아하는 거예요. 심히 그 표정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또 내가 그거를 다 여러분들에게 표정을 하기도 어려울 정도예요. 좋아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좋아가지고. 그런데 또 7절에 보세요. 벌레도 준비하세요.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시매 곧 쉬더니라. 새벽에 지금 잠자는 시간이잖아요. 새벽기도 안 하고 지금 잠자는 거예요. 그런 게 와, 벌레가 나와가지고 박넝쿨을 다 씹어버리니까 그냥 죽어버렸어요. 시들어버렸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8절입니다. 시작.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어요.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홍건. 이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너무너무 햇볕이 있는데 거기다가 선풍기 불어버리니까 죽을 지경이에요. 요나가 홍곤해가지고. 8절 후반에 보면은 8절 다 같이 시작.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홍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여러분 이 전체를 쭉 보면은 요나가 자주 성내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뭐 아수르가 안 망해도 성내고 박넝쿨이 말라버리니까 성질내고 또 하나님 하시는 일에 불만이 있고 또 재앙을 안 내리니까 죽여주시옵소서 그러고 막 8절에도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음이니이다. 이 사람은요 뻑하면 성질내고 뻑하면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죽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순택 집사님 한 번 해봐요. 자꾸 죽겠다 그래. 아들 이름이 뭐예요? 원식이가 자꾸 뻑하면 죽겠대. 아버지 왜 날 낳으셨나요? 나 죽어버릴래요. 자꾸 이러면 어떡할래요? 아 원식이니까 말하기 곤란한 모양이네. 말 안 하셔도 돼. 자꾸 그러면요 뭐 우리들 그래 죽어버려.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지도 않잖아요. 아니 여러분 정말 죽고 싶은 사람은 죽으면 돼요. 누가 말려요. 그런데
그런데 죽기 싫다고 자꾸 말하는 사람은요, 사실 죽기 싫어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인애가 크시사 가르쳐 주세요. 10절 11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않. 너는 네가 심은 것도 아니고 네가 배양을 한 것 거름진 일도 없는데 박넝쿨 하나 있다가 없어지니까 그렇게 좋았다가 싫어지고 난리치냐. 예, 저 아수르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사람들 12만 명이다. 육축도 많이 있다. 그 동물들이 뭔 죄가 있니? 예? 그들에게 불비를 유황불을 내려가 다 죽여버리면 되겠느냐. 할 수만 있으면 네가 수고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도 너들처럼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냐. 예? 내가 아끼는 게 당연하지 않냐.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이루고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잘못한다고 골 부린다고 떼쓴다고 성질낸다고 그걸 우리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면요, 우리는 여기 설 수도 없어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우리나라를 넘어서자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넘어서자. 우리나라. 이 나라 사랑의 셋째 주에 이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나라만 아닌 하나님은 이방 나라까지라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악한 정부일지라도 거기에 사는 백성들은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일본도, 때로는 중국도, 때로는 북한까지라도, 때로는 러시아까지라도 하는 일이 우리 마음에 안 들고 하는 일은 악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그들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그들도 망하지 않고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돼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뭐예요? 우리만 잘 살면 뭐예요? 다 옆에 사람도 망해가지고 강도가 되면 그 사람이 우리 찔러요. 그러니까 우리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같이 살아야 돼요. 모든 가정이, 모든 교회가, 모든 나라가 다 잘 돼야 돼요. 우리가 우리나라 사랑하는 건 맞죠. 그러나 우리나라만 사랑하고 딱 멀리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도 잘 돼야 되지만 이웃도 잘 되는, 다른 나라도 잘 되는 그런 마음을, 큰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